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역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종과 상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로써 에베소서 강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 한 권 끝내면 책거리라고 있죠. 그렇다고 또 에베소서를 찢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로써 정든 에베소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성경을 함께 강의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관계의 회복이었죠.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수줍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언제나 복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에 나타난 단어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역시 무엇이 강조되죠? 순종입니다. 오늘 종과 이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바로 서로의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서로의 순종을 통해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관계의 회복 세 번째 시리즈를 다룹니다. 종과 이 상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보통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같은 경우는 참 자주 듣는 메시지이죠. 반대로 제일 부족한 설교가 직장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기울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 또 성령 충만한 일터에서의 삶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 또 성령 충만한 일터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또 9절은 상전에 관한 명령입니다. 먼저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 이 종에 대해 명령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7절에 죽게 하듯 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종을 향해 요구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죠? 모든 일이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이 당시까지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는 노예제대로 지탱되는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 헬라 사회는 모든 일을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비는 주로 이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났다면 아마 학문에만 전념했을 겁니다. 일은 주로 이렇게 평민이나 노예들이 했습니다. 일을 천하게 생각한 거죠. 중세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성속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에 종사하는 자는 거룩한 자이고요. 이 반대로 세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이 속된 일, 그러니까 속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일만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와 신부, 그러니까 수녀가 되는 것 말고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모든 일은, 모든 노동은, 모든 직업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박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는 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해야 하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성석 이언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일과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이중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장생활은 단지 우리의 밥벌이를 위한 마지못해 하는 불가피한 일 정도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치부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중세의 이런 잘못된 노동관을 무너뜨렸습니다. 루터는 복음을 통해 노동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강구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듯 직접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거나 채소를 심는 사람의 노동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채소가 우리의 식탁에 도착할 때까지 배달해주는 트럭 운전사를 통해 공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나 트럭 운전사조차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저 외딴 곳에서 벼를 심는 농부나 젖자는 소녀나 오늘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이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직업에 낮고 높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그 일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자는 소녀와 인분을 퍼나르는 청소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파르투시아 수도사의 시편 노래보다 더 반기신다. 그러니까 수도사의 찬양보다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젖자는 소녀의 노동, 심지어 인분을 퍼나르는 청소부의 일을 하나님이 더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겠죠.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다은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라는 부모에게 다은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은 다은이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은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냄새나고 하찮은 일이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돌보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칼빈은요, 우리의 직업이 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직업의 거룩함과 세속됨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직업과 일의 가치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영적인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분히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은이의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환자가 낫는 것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다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며 아무리 칭송받는 직업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이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청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장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6절에 보시면 바울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가림은요, 영어 성경어로 보면 아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섬기는 거죠. 상관에 눈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그 뿌리 깊은 병폐 중에 하나가 이 눈가림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괜찮은데 안 보이는 것은 거의 다 눈가림으로 해서 사실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마트에서요, 과일 하나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윗줄에는 과일들이 크고 빛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밑에 깔린 것들 이렇게 들춰보면 꼭 썩은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눈가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소명으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는 인격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과 사람의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가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일터에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가림만큼은 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평가만큼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처음에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례비가 한 달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50만 원인가요? 6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읽고 싶은 책을 주교제마저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집은 용산인데 사역지는 안양이어서 오고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사역도 중간에 한 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세 부서를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세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대원을 다닐 때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기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정관 전사님 설교 멋있다고. 예.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 때마다 펼쳐 읽었던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평도 나왔지만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사역지에 부르셨다는 것을 힘들 때마다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서툴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마다 회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굳이 나만 힘들게 사역을 해야 하나? 그런데요, 그렇게 3년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성실히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1년을 사역을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상 멀티가 안 되거든요. 아마 사역하면서 아내를 만났으면 100% 중간에 또 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의 손해를 보고 당장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터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가림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서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축복으로서의 노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에는요, 이제 상전을 향해 명령합니다. 바울은 상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가 무엇이죠?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도 그리스도께 하듯 이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하듯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8절에 나오는 이 다스리라는 명령이죠.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먹고 노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음의 노동은 적절한 노동, 그러니까 축복으로서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을 만끽하는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피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구역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노동, 그러니까 저주로서의 노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어진 아름다운 노동, 그러니까 축복의 노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형벌로서 주어진 이 저주의 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두 번째 노동이겠죠. 심판과 형벌로 주어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은 과도한 노동을 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밑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말 그대로 생지옥과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 역시 과도한 노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벌로서 주어진 노동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노동의 원래 의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서의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축복으로서의 노동의 구속, 노동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에게 대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형벌로서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노동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노동의 자유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종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과도한 노동에 반기를 든다며 먹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들을 하나같이 위협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위협을 가하는 모든 노동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노동을 회복시켰듯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을 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도록 노동의 자유함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에게 대하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주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문 닫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기업들처럼 쥐어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8절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전들 역시 종들에게 노동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직원과 사장의 상전이 모두 하늘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상전이지만 그 사장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종으로서 채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장이라는 종으로, 한 사람은 직원이라는 종으로 채용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장 역시 하나님이 주신 회사에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피고용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 직원을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되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터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교육자 때는요, 어떻게 서래도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때문이라도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 담임 목사가 되면요, 사실 평일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된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상전들이 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독교 기업들이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업의 회장들이 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아마 저 역시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전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교회에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튼 짓 하지 않기 위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교가 더 탁월하거나 사역을 또 더 잘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웃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설교를 종종 죽을 때도 있을지라도, 상전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담임 목사로 채용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동역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그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이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노동의 자유함을 베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상전의 모습의 모델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모습이 이 땅의 종과 상전에게 나타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터에서의 관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경영자 여러분, 이 구절의 모습이 여러분의 일터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탐욕에 붙잡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려는 시대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노동을 구속하셨듯이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노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삶으로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과 경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직장 생활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종과 상전을 향해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의 일터에서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인 일터에서 종이나 상전이나 복음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